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저희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자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전부터 구원할 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참 생명 있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져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살면서 진리와 영감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고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믿음의 인격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창고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보화가 가득가득 쌓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참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참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참 썩어질 재물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북에도 전파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층에 계신 분들은 부득이 한 경우는 말고는 4층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
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9장입니다. 16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72번입니다. 7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뇌 부모를 공경하라. 그녀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심장에서 내 생명이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죄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매일매일 살게 하셨다가 주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한 이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잘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준비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자도 그 말씀의 씨앗도 문제가 아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옥토로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길가처럼 갈아지지 못한 밭이나 돌들이 많아 주님의 말씀이 싹 틔우지 못하는 상태라면 묵은 땅을 갈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와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삶 속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연고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갈급해 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영,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지가 약하여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소생케 하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같을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뼈와 뼈를 잇고
살을 덮어 주님의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서 이 시간부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 곧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도구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상당히 껄끄러운 복음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기는 배웠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알기는 알지만 아직까지 똑똑하게 모르던 내가 이제는 서슴지 않고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영생으로 역사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애통히 여기고 잘못을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면은 결국 조금씩 나아지고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에게 허락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과 같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절수이든지 10번 나오든지 한 번 나오든지 똑같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데에는 방해가 있고 마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성공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는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봐도 성공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생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참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고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성공이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려운 고비, 그 고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걸 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중.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밤중을 깨치는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도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랑이 하필이면 그 모든 10명이 다 졸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한밤중에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고 어떤 마찰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람된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마찰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당분간만이라도 기도를 하지 말고 한 달만 있다가 기도를 할까, 참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순간에 참 오차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사형을 내리기로 한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그 사실을 총리되는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미리 대비해서 뭐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시지요? 중심을 살펴서 다니엘을 딱 보니까 벌써 어려움이 와도 이기려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난 벌써 합격이야. 하나님이 그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소망하고 모든 희망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세상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것만 소망하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의지하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게 피동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부유한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계명은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우쳐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을 포기하고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를 들었던 청년은 결국은 재물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난한 삶을 택하겠습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부유한 삶을 살겠다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물론 가난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뭘 원하지요?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몰라. 그거 택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붙드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지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지요. 응? 단순하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를 일컬어서 부자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더 집착이 더 심합니다. 보편적으로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라도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이 세대에는 부자하고 가난하고 구별이 뭐지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집 한 채 가지면 부자입니까? 집 없으면 가난합니까? 그럼 집어넣고 돈은 수십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럼 부자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유한데 자기는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또 저 사람이 부자래.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보고 부자고 난 가난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는 파출부도 가난하고 운전사도 가난하고 심부름하는 일꾼도 가난하다고 그러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 돈 얼마가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행위를 몇 번 하면 됩니까?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누가 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라도 돈을 취해야 되고 죄를 범하더라도 돈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은 버릴지언정 재물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벌써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희생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어놓을 수 있고 난 그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좋아 하는 사람은 그런 이런 예수님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참 물질은 많이 없고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완전히 참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부자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나름대로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부자 청년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뇌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구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면 아느냐?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있는 교회에 폐암이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예요. 그 폐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청량리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그런 업을 했습니다. 근데 건어물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어물 외상 깔아난 것만 10몇 억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장사를 좀 크게 하고 잘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딱 걸렸어. 근데 그 집에는 그 여자분이 암이 걸렸는데 여자분이 장군감입니다. 아주 그런데 폐암이 걸렸어. 그 당시 폐암은 수술도 못했어요. 지금은 폐암도 수술해서 떼내고 해서 생존율이 높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 딱 걸리니까 어느 대형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 개발된 표적치료 그거 하고 싶다고 전 재산 다 줄 테러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 장관 국회의원 부인들도 못 들어온대.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돈 다 갖다 주겠다고 하겠다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더 귀한데 사람들은 그리 되기 전에는 자기 생명이 온전하니까 모르는데 딱 죽을 고비가 딱 넘기면 다 샀다. 그러고 어떤 사기꾼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암 고치려면 스포알렌을 하루에 그냥 한 박스씩 먹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래 사기를 쳐가지고 스포알렌을 팔아먹었는데 그 집에 신방 가보니까
빈 방에, 큰 방에 스팔렌이 박스로 가득 차 있어. 그걸 다 사가지고 달라고 그걸 그러고 있는 거야. 안 죽는다고. 죽었어요. 스팔렌 먹는다고 암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있는 데선 다 팔고 집 팔고 농 팔고 스팔렌 사서 다 쳐. 그런 사기를 치더라고. 그거 처음 났을 때.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내 머리에 딱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뭘 구했지요?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영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버리고 돈을 태고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뭐 하시고?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지 그걸 딱 봤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약 올리려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하사 가라사 대 너에게 오히려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거 한 가지만 고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아요. 요 한 가지만 고치면 돼. 사람 망치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고치면 돼. 한 가지. 대부분 사람 한 가지를 못 고쳐. 한 가지를. 평생이 그 한 가지만 고쳐도 되는데 1년에 한 가지만 고쳐도 의인이 될 텐데 그 한 가지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요 한 가지만 고치면 돼.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많을 거다. 영생 준단 말입니까? 안 준단 말입니까? 영생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 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거 다 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이 사람은 낙심하고 갚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만 다 팔아서 구제 사업했으면 무조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니까 몸을 불태워서 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재산만 다 팔아서 무조건 구제 다 주면 영생을 저절로 다 얻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또 뭡니까? 재산 많은 사람은 영생 얻으려면 다 가서 팔아갖고 다 줘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그 해당되는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한테 한 가지가 있는데 너 그거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라도 재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너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믿음보다도 재물을 더 귀중히 여겨서 돈 얼마 손해보는 건 그거에 겁나서 교회를 못 오고 하나님을 대신하더라도 그 돈 얼마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바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참 오로지 무엇을 가치로 여겼나? 난 돈이 많아. 난 관원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마음 놓고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난 돈 많으니까 계명 지켜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계명 지켰을 거예요. 아마 계명 지키는데 재물에 손해났다면 계명 안 지켰을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뭐냐? 내 돈에 손해 안 보면 교회도 가질 수 있어. 내 재물에 참 불이익만 없으면 난 선행도 해줄 수 있어. 주일도 지켜줄 수 있어. 그런데 재물에 좀 손해가 오면 주일 이거 뭐가 나 안 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초도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유별나게 관찰해서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 그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점이 뭐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이 청년은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참 부풀어서 왔는데 그런데 돌아갈 때는 참 22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뭐한 거로? 그러니까 부자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이 말씀을 인하여 뭐 어떻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뭐 하면서? 근심. 아무리 근심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슬픈 빛을 띠도 소용없어. 주님을 떠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귀하다 말입니까? 자기 재물이 더 귀하다 말입니까? 재물. 자기 재물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영생 모르더라도 나는 재물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테야. 그러고 하나님 버리고 왔어.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뭘 선택할까요? 영생. 영생을 선택하겠지. 정말로 믿었다면. 근데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어. 뭘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미 참 뭡니까? 멀리를 걸어오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물어보니까 그냥 가버렸어. 영생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다 버릴 사람들입니다.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킬까 말까 이러는 사람 치고는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참 기도를 계속할 때 근심하다가 아브라함이 참 100세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근심하다가 그런 모습을 마음속으로 근심했겠지. 마음속으로.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참 갔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산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재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구원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는 어렸을 때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딱 현실을 당하고 보니까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영생도 버리고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잘 먹어야지. 그러고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리가 뭐냐? 이 세상의 재물을 선택할 거냐? 영생을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고 하나님이 딱 요구를 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지요? 영생을 선택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거지 됐을까요? 완전히 가난하고 거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뭡니까? 29절부터 요래 놓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려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줬습니다. 버린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하나님이 그냥 빼들어서 거지 만들겠습니까? 100배로 줬을 거야. 100배로.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서구교회 이야기 안 하더라도 뭡니까? 저기 명동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명동에 있는 명성교회 천호동에 있는 명동에 있는 교회가 뭐지요? 예?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지을 때 그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축축돼서 지은 교회인데 영락교회 지을 때 집을 팔아가지고 다 바친 사람이 한 50몇 명이었는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서구교회는 처음 지을 때 집을 다 팔아서 바친 사람이 한 150가정 됐어요. 그래 다 팔았으니까 거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경림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짓고 난 뒤에 한 30년인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명단을 딱 빨아갖고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전부 다 성공했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100배로 줬다는 겁니다. 100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로 만들겠나? 만약에 그 사람이 팔고 따랐으면 100배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원했던 모두 준다고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100배나 핍박을 겸해받고 내세에 무엇을?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생도 주고 100배도 주고 다 줬을 텐데, 그런데 재산이 탄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갔으니까 영생도 못 받고,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성경에 보면 부자 농부가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요거 가지고 평생 그냥 먹고 살아야지 하고 창고 재갖고 딱 나누고 이제는 잘 살아야지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뭘 데려가요? 생명을 가져가 버려. 그게 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절이구나. 그게 여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부은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1,000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좋지하고 생명을 그날 밤에 탁 가져가면 1,000가 누구 거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재물 안 뺏기려고 딱 가지고 갔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생명을 탁 불러가면 그거 누구 거 될까요? 다 남의 거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부자 청년이 갔습니다. 그러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베드로가 딱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2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걸 놓칠 소냐?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하였나이다? 쫓았나이다. 우리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지 않았습니까? 저 청년은 버리고 재물 때문에 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딱 요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들 대단해. 영생도 없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은 그건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히 내 것이 됐고, 그건 하늘나라의 창고에 참 이 저축이 돼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때 내 배우가 되고 상급이 되고 내 참 기능이 되고 실력이 되고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를 버린 사람은 머지않아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버리면 세상에서 100배로 주고 영생도 줍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참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문자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오히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이롭게
1절 찬송하여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한이 국가직 공무원 1차 필기 합격하였습니다. 2차 면접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그 장채민 구선의 집사님 아들 자한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면접은 아마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큰아들이 내가 지난 목요일날 딸을 출산했습니다. 3.68kg고 예정일을 한 일주일 이상 지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예배 순서를 만들면서 큰아들이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토요일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 내가 출산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는 2달이나 남은 놈들이 쌍둥이인데 그 강남 세브란스로 앰뷸런스를 타고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들 둘이를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틀 사이에 손이 하나 손자 둘이 3명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신시가 이 땅에 3명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둘째 아들들은 키로수가 좀 모자라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해도 다들 다 괜찮으니까 하나는 1.5가 조금 넘고 하나는 1.5가 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무튼 기도해서 빨리 좀 몸이 불어나고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참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항상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많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부모님들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서 이 말씀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루트기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향취를 온 세상에 뿌리고 참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태평동교회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도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한 2-3달 상간으로 하더니 애도 그냥 같이 경쟁적으로 나와요. 감사드립니다. 그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가을이 되면 또 유행할지 모른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 이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규칙을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